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차는 너무 좋으시죠? 괜찮아요? 네,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가지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인사. 네, 안 해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옆 사람 말고 이제는 앞뒤로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앞에 조금 낯선 사람이 서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시고 잘 모르시는 분은 조금 낯선 사람이 앞에 있어서 좀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성지순례 팀이 성지순례 중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 중이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좀 채우게 됐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지금 뛰는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건데 너무 뛰고 있어서 예배 가운데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 조금 너무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피차간에 은혜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아마 이 강대상에 대강대상에 제가 처음 서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 밑에서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프닝을 조금 재밌게 좀 나눠볼까 했는데 제가 오후 예배 때나 이런 때는 영상도 보여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예배 시간이잖아요. 좀 격조 있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러면 우리 풍산교회 수준에 맞게 시를 하나 조금 소개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시를 하나 조금 낭독할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도종환 시인이 쓰신 담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 정도 되면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가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도종환 시인이 쓰셨던 담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오프닝을 좀 준비하면서 이 시를 발견하고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금 쿵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의 소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는 태도와 의지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담쟁이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담쟁이 넝쿨. 담쟁이만 바라보면 담쟁이는 굉장히 여리게 생긴 식물입니다. 잎사귀는 크지만 그 줄기는 아주 여리고요. 그런데 이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올라가죠. 앞에 가로막혀 있는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시인은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시로 오늘 말씀을 좀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
담쟁이 이 앞을 가로막은 벽처럼, 또 담처럼 도저히 허물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벽, 물 한 방울도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벽,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러한 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돌파구가 필요해요. 이 벽을, 우리에게 막혀있는 이 벽,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을 넘어갈 수 있는, 뚫어낼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파구가 뭐죠? 어떤 무언가를 막힌 것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도 왔는데 당장 청년 실업 문제가 있죠. 직장이 막히고 결혼이 막히고. 제가 대학생 시절만 해도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삼포시대 그랬습니다. 삼포시대.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해 보니까 요즘 세대는 구포시대 이러더라고요. 3포, 5포, 7포를 넘어서 이제 9포. 결혼 포기하는 것은 뭐 거의 당연하게 되고요. 아이를 포기하고, 여러 가지 너무나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우리 인생이 막히는 때가 있죠. 우리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힌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참 많이 막혀 있죠. 그야말로 사방이 막혀 있는 듯한,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의 장벽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앞둔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꿈은 오직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들 마음에 아마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꿈과 소원이 성취되는구나 라고 싶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그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 찰나에 뭐가 다가오죠? 문제가 다가왔어요. 오늘 여리고성이 바로 그러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자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높이가 7.5m, 두께가 6m로 된 정사각형의 모형의 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외벽과 내벽이 있어서 이중성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방어태세를 지니고 있는 성이 바로 오늘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한 곳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닫혀 있다. 출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차단된 성, 그 견고한 성, 그야말로 도무지 쳐들어갈 만한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초롱성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던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만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저 성을 넘어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마음속으로 꿈꿔왔던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비전을 성취하게 되는데 도저히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은 그러한 성이 이스라엘 눈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돌파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보다 더 큰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적군의 성벽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느끼는 심정이 어땠냐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오늘 처음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40년 전에 와봤던 곳이죠.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을 아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나 이 사건을 쉽게 말하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땅의 12 정탐꾼 사건 들어보셨나요? 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2명의 정탐꾼. 그래서 민수기 13장을 보면 정탐꾼을 보내놓고 40일이 지난 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들어와서 보고했던 내용이에요. 이 보고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서 봤는데 우리가 상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보려고 정탐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다.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보고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에요.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해요. 울며 부르짖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자.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보고를 듣자마자 겁에 질렸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거인과 메뚜기와 같은 싸움, 가능성 없는 싸움. 싸워봤자 질 게 뻔하니까, 죽임을 당할 뿐이니까 돌아가자.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다시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렇게 두려움을 주었던 가나안 땅, 그토록 넘을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었던 두려움과 절망의 대상이었던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장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혹시 루즈벨트 대통령을 여러분 아시나요? 네, 우리 지금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신체에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죠. 소아마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문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반했던
짐 휘테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산을 오를 때 정복해야 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산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핵심을 찌르는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제 그 자체보다도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리고성 그 자체가 아니라 여리고성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돌파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인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학생 때 열심히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시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두렵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것들이 너무나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완료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료형, 무슨 말일까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에게 주었다. 이것이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시키냐면 양각나팔을 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각나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전쟁 영화, 옛날 고전 전쟁 영화를 보면 나팔을 부는 시점이 있습니다. 어느 때 불까요? 나팔은 전쟁이 끝난 후에 부릅니다. 나팔은 패배한 나라가 불까요? 아니면 승리한 나라가 불까요? 승리한 나라가 불죠. 다시 말하면 나팔은 승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쟁을 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양각나팔을 불라. 할렐루야. 전쟁이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싸움은 싸워보고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싸움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이긴 싸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의 장부역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확정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 우리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외치고 선포해도 여러분의 실제 삶을 바라보면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고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과학적인 믿음이에요. 근거가 있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은 신앙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초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2 정탐꾼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거인처럼 보이고 안악자손의 후손, 거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들은 너무나 작아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가지 말자. 그런데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사실을 믿고 가지 말자라고 얘기했지만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가나안 땅에 그 10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를 기억하시죠? 지난주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날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어라. 그러면 그것이 포도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화학적인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객관적인 사실로 바라볼 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었고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니라 진리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볼 때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쳐들어갈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 거민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여기서 침노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비아라고 하는 말은 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조는 쳐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합치면 힘으로 쳐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힘으로 쳐들어간다, 마치 군대 용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마치 강한 군대가 쳐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힘으로 쳐들어가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 어떤 명령이에요? 칼과 총을 써서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성 주위를 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라고 말했죠? 굉장히 두껍고 높은 성입니다. 거인과 같은 가나안 땅 거민이 훨씬 발달된 무장으로 무장하고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것을 엿새 동안 돌아라? 그리하면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죠.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죠. 어떻게 그렇게 수행해서, 이게 만약에 군대 작전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형편없는 전술과 전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논리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본토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났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에게 홍해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로 들어갔죠. 여러분, 이들 뿐일까요?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이사의 주인공들을 보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증명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냥 억지로 떠밀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신앙생활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앞에서 얘기하니까 떠밀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조,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 인생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만 진행된다면 여러분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돌발 상황이 생기고 때로는 불행한 일이 생기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듯한,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봐도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닥친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뚫어내고 돌파해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돌파구는 방법이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한 주간의 삶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순종의 믿음, 그리고 그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돌파해 내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